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들 쓰고 우리 감시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장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리나는 소리와 내가 속에도 주의 수많은 신물과 되리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영성을 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빌립보서 교재입니다. 빌립보서 교재 4페이지. 자, 4페이지를 보시면 빌립보서의 선언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제목.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전도한 그 자주색 옷감 장수인 누디아, 또 점치는 소녀,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개한 결과 세워진 유럽의, 지금의 유럽이죠.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세계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교회는 비교적 건실하게 발전하였으므로 바울은 이 교회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게 되죠. 그래서 본서는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중인 AD 61년부터 13년에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헬라어의 원전에서는 제목이 교회와 지역 이름을 따서 프로스 필리페우스 페시우스, 즉 빌립보 사람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이걸 빌립보스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이 저자, 자,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은 본서 자체의 내증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바울 자신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요. 자, 이래서 이 표현은 본서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본서에 나타난 어휘와 문체, 또 회심 이후에 자신의 변화된 삶에 대한 바울의 간증 등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의 그것과 일치하라라는 겁니다. 또한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은 초대교회의 그 교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또 터툴리안은 본서의 바울 저작을 인정하면서 본서의 내용을 자신들의 글에 자주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외에 이그나티우스, 또 로마의 클레멘트, 폴리가,
이레니우스, 오리겐 등도 본서가 바울의 저작임을 한결같이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본서의 재반 사실들을 비춰볼 때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데는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게 내적 외적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록 연대와 장소를 보면, 자, 본서의 기록 연대와 기록 장소에 대해서는 본서 자체가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걸 어느 때라 어디다라고 확정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나 본서에 보면 바울 자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메인 몸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1장 12절 13절에 보면 메인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본서도 다른 옥중 서신인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이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본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첫째, 온 시위대와 가이사의 집은 바로 로마에 있는 시위대와 가이사의 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멀지 않아 풀려날 확신을 가지고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1장 19절 이하에 보면, 또 세 번째, 형제 중 다수가 자신의 투옥당한 일로 인하여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증언 1장 11절 14절에 보면, 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에 다른 옥중 서신들과 같이 바울이 로마의 제1차 투옥 때에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로마의 1차 투옥 상반기에 기록된 반면,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서는 그 후반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그렇죠. 또 학자들이 이처럼 보는 주된 이유가 뭐냐? 첫째, 바울의 투옥 사실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 또 에바 브로디도 편에 로마에 보내며 또 그로 하여금 그곳에서 바울을 수종 들도록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바울을 수종 들었던 에바 브로디도는 병이 들므로 또 그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하게 됐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는 중에 에바 브로디도가 병에서 낫자 본서를 기록하여 그를 빌립보로 보내면서 본서를 전달하게 하였는데 그 사이에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반기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바울이 멀지 않아 자신이 석방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와요. 2장 23절 24절에 보면, 자, 이러므로 이런 사실들을 근거해 볼 때에 그 본서는 바울의 1차 투옥 후반기인 AD 62년에서 63년경으로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4번, 기록 동기와 배경. 자, 본서의 집필 동기와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빌립보서와 그 빌립보 시와 빌립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좀 유익한데요. 자, 빌립보 시는 BC 350년 350년 마게도냐의 왕인 빌립 2세가 그 도시를 세우면서 자신의 이름을 본따서 빌립보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원래 이 도시의 이름은 작은 우물이란 뜻을 가진 크레니데스였으나 빌립이 도시를 확장하고 증축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후에 이것은 로마에 정복당해서 바울 당시에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로마의 속주의 한 식민지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곳은 본래 그 금과 은이 많이 나는 곳이었으며 스트리몬 강의 지류인 강기츠 강이 흐르는 비옥한 평지였고요. 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로마의 군사적 전초 기지였고요. 전락성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로 손꼽히는 성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중인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와 누가가 함께 이 빌립보를 방문해서 세우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런데 성령이나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예,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드로아까지 가게 되고 드로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이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마게도냐 지금 유럽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바로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참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은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바울처럼 즉각적으로 순종을 안 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도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참 저도요, 전주에서 여기로 내려올 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육체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롭게 도전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되니까 이 육체가 잘 안 하려고 해.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이게 잘 움직이기 싫어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 그래서 결국은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움직이기 싫어하는 이 육신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육체의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으로 움직여서 순종하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 환상을 보자마자 어때요? 바로 짐 싸가지고 어때요?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하는 거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게 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사람은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그 자주 옷감 장수인 그 루디아를 만나게 돼. 또 그 다음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를 만나게 되고 그를 치유하는 사건. 또 그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간수를 전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에는 개척 멤버가 누구냐? 루디아, 점치는 소녀,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 이들이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변화가 돼. 그리고 나서 루디아가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 쉽지 않아요. 예. 자기 집을 내놓아서 교회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집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세계적인 빌립보 교회가, 유럽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전주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 40분 떨어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금산교회는 우리 한국에 세워진 여러 최초의 초기 교회 중에서 하나인데요. 기역자 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기역자 교회. 그러니까 지금부터 120년 전, 예. 그 1900년도에 세워진 교회예요. 예. 그때 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이 조덕삼이라고 나중에 장로님이 됩니다만은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사랑채, 자기 집에 있는 사랑채를 교회로 내놓아요. 그래서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의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서 지금의 금산교회가 되어지고요. 전라북도 지역에 많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역이 돼. 그래서 그 교회 가서 그걸 보는데, 이걸 보면 그래, 이 조장로님의 그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진, 바로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자기 집을 내놓음으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권사님 집에서 교회 개척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실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돈 들기 어렵죠. 이건 쉽지 않아요. 그죠? 자기 집을 교회를 오픈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구역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래. 왜냐면 누가 다른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모이고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 교회를 내놓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2달이나 석 달에 한 번 자기 집에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하는데, 이렇게 내놓는다는 것은 진짜 헌신, 희생. 바로 교회는 그런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요, 비록 적은 수로 시작했지만 열심으로 주를 섬겼고요,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봉사합니다. 특히 그들은 사도 바울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자신들이 궁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사역을 돕게 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선교헌금을 보낸 교회가 어디냐?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회자와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예. 많은 분들이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줄 보면 주로 담임 목회자와의 관계가 편하진 않아요. 불편해요. 자, 그러다 보면 어쨌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관계가 불편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피폐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빌립보 교회가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 바울과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를 구원시킨 그 바울과의 영적인 관계, 육적인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네. 자, 그리고 이처럼 바울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진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의 스승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때요? 헌금을 모아요. 돕기 위한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보내어 바울을 돕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건 아직 미결수란 말이에요. 재판을 통해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재판받기까지 기다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셋집, 요즘으로는 월세방이라든지 뭐 이런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가택연금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는 있고 만날 수는 있지만 내가 밖으로 못 나가는, 이걸 가택연금 상태라고 그러죠. 바로 그와 같은 상태로 거의 2년 동안 로마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내가 못 나가니까. 아마 여러분 코로나 때 자택에서 머물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2주 동안 있는데요. 야, 그 2주 동안이 진짜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참 그런 부분 보면서 이 갇혀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 맘대로 나가서 뭐 물건을 사올 수가 있나요? 뭐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때요? 수족의 역할을 해줘야 돼. 뭘 사오려면 나가서 물건도 사와야 되고 뭐 또 시장도 봐야 되고, 이런 심부름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그걸 알고 에바브로디도를 그곳에 보내서 그 바울을 돕는 동역자 역할을 하도록 했다는, 얼마나 자상합니까? 그죠? 그 배려가 얼마나 세심해요. 자, 이렇게 하여 감옥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만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었고요, 또한 에바브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머물며 바울을 돕던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병에
병들어서 중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아픈 게 아니라 막 죽을 정도로 아픈 이런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좋은 일 했는데 에바브로가 병들었다 보니까 얼마나 또 걱정이 많겠어요. 근심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다행히도 기도하는 중에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을 하게 됩니다. 예, 회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빌립보에 돌려보내면서 그간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하고 자신의 투옥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들을 안심시키고 도리어 격려하고자 한 것이 사도 바울이 본서를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빌립보 교인들,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들의 마음까지 이해하고 그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참 이걸 보면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넓다. 예.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가 돕는 일들을 많이 하다가 그걸 못하면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자기가 힘든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인들을 생각해 가지고 자기가 희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러나 이러한 동기 외에도 바울이 본서신을 기록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해 듣는 중에 빌립보 교회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 바로 빌립보 교인들 간에 분열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인들 가운데 이 두 파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하게 되는 어떤 이런 걸 발견하게 돼요. 또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와 또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던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에 갈등이 생겨지는 이런 부분들을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손 들어봐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 문제없는 교회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유형교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 근데 문제는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 없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풀려가면 교회는 바로 세워질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잘못 풀게 되면 어때요?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문제가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비난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누군가가 기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시급한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교회의 일치를 촉구합니다. 교회 일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건 이게 지난번에 에베소서를 배웠잖아요. 에베소에서 교회는 항상 일치와 연합,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반복음주의적인 사상과 행동을 엄히 경계하는 가운데 이 반복음적이란 뭐예요? 이단들이 있을 때 그 이단들을 얼마나 배격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 시민을 소유한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 성도들의 영적 무장과 올바른 생활 자세 등에 대하여 교육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빌립보서의 특징. 자, 빌립보의 특징을 보면 첫째, 본서는
다른 옥중 서신들, 즉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와 달리 성도의 구원의 관계는 기독교 교리에 집중하기보다 수신자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을 잘 드러나 있는 개인적인 성격이 짙은 서신이다. 이런 사실은 본서에서 나라는 주어가 50위에나 사용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적을 해주거나 뭐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예. 단지 교회 상황에 따라서 바울은 아주 편하게 그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을 잘 표현하는 신앙 간증적인 말들이 많다. 이게 자기 이야기가 좀 많아요. 그러한 자신의 신앙에 입각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동일한 신앙적 삶을 권고하는 권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기쁨이란 말이 자주 발견되고 있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인데,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이 세상의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적인 기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란 단어가 이 빌립보 안에 16번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돼요. 이 4장이라고 하는 짧은 글 속에 기쁨이란 단어가 16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냥 한 장에 최소 4번씩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기쁨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육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에서 받는 그런 기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세상에도 평안과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주로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 요즘 기뻐, 요즘 행복해. 뭐 때문에? 돈이 잘 벌리니까. 또 하는 일들이 잘 되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시험 받는 애 합격했으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외부적인 무슨 조건이 있으면 이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그런 외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누려지고 맛보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냐면 자기 자신이 복음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어찌 보면 감옥 안에 있는 상태는 기쁨이라고 하는 어떤 외부적인 무슨 기쁨이 뭐가 있겠어요? 감옥에 있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는 영적인 기쁨이 그를 충만해.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지만 그는 그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구약 인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도 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넘겨서 신학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신구약 성경 66권은 그 내용에 따라서 각각 서로 다른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주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죠. 뭐 법전 형식도 있고 예언서, 또 역사서, 시가서, 격언집, 또 서신서, 묵시서, 다양한 어떤 형태를 가진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실로 다양하다. 그러나 그 근본 주제나 목적은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우리 죄인의 구원으로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빌립보서에서 누구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나타난 예수님은 바울은 본서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힘써야 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자기 비우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시면서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 즉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법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비하 사건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우심은 인간을 위한 사랑과 그분의 겸손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 현대인들, 특별히 현대인의 크리스찬들, 현대의 신앙생활하는 현대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가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비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놓고 내려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 그래서 조금만 자기를 누가 낮추거나 무시하는 어떤 그런 게 보이면 다 열받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무시하는 발언하거나 여러분 조금 낮게 보는 어떤 이런 것을 보면 기분 나빠합니다. 기분 안 나빠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존심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안 중요한 걸까요?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해요. 진짜 쓸데없는 게 자존심인데 우리는 자존심에 목숨을 건다고 말이에요. 저도 훈련하면서 초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도요 이 자존심 상하니까요 굉장히 싫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그 자존심을 가지고 엿장수에 가서 그 팔면 엿가락을 몇 가락이나 주겠냐, 몇 개나 주겠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존심 가지고 막 중리 사니 뭐 이러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그 자존심을 엿장수에 가가지고 나 이 자존심 줄 테니까 엿가락 좀 주세요. 몇 가락 주겠어요? 한 개도 안 줍니다. 그 싸구려 엿가락도 한 가락도 안 주는 게 자존심이에요. 그 엿가락 하나만도 못하는 그 자존심에 우리는 뭐야? 목숨 건다니까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나는 정말 그 자존심 상할까봐 또 자존심 상한다고 그것 때문에 막 부글부글 끓고 막 사니 못 사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다음부터는요 자존심 내려놓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도 자존심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닙니다. 자존심이 여러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천하에 쓸데없는 것이 뭐냐? 자존심이에요. 예수님도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것을 자신의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시기까지 인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결심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수 있겠는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에까지 낮아지셨어요. 이게 뭐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우심은 그가 자신의 신성을 포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가 지니신 거룩, 사랑, 진리 등의 상대적 속성을 계속 가지시되 인간의 육신을 입으심으로
그의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등의 상대적 속성들을 사용하시는 일을 자제하여 일시 제한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힘이 없어. 그러나 어때요?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못하시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요, 세계 어느 곳에 동시에 역사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요, 육신을 딱 입고 오니까요, 동시에 두 군데 못 있어. 예루살렘에 가시면 갈릴리에는 안 계시고, 갈릴리로 가면 예루살렘에 안 계셔. 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배가 고프시고, 잠을 안 자시면 피곤하시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심으로 그의 모든 것을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예.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이시자 또한 완전한 인간이셔야 했던 이유는 죄인인 인간 구원을 위하여 그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셔야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냐면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되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인 양성을 가진, 한쪽에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또 완벽한 인간이 되시는 이 신인 양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그죠?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인간일 뿐이에요. 신이 될 수가 없어. 신인 양성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 그 말. 바울은 본서에서 이처럼 인간 구원을 위하여 대속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주관자이자 생명의 근원자로 보고 있다. 자,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날로 더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영적 경주를 힘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육신은 육의 양식을 취할 때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영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정적인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본을 삼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쓰는 삶, 그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든 성도들의 본분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제일 된 목적인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걸 놓쳐. 예,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그 삶에 관심이 없어요. 예, 영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그걸 회복하자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빌립보서의 신학적 주제. 자, 본서는 옥중 서신이면서도 에베소나 골로새서처럼 성도의 구원에 관계된 기독교 교리에 집중한 서신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교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본서는 빌립보 교회와의 사랑의 교제에서 비롯된 서신이기 때문에 여타 서신서들보다 더 수신자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잘 드러나 있는 서신이자 특별한 형식의 그다지 구애를 받지 않고 있는 권면서다. 예,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교리서라든지 뭐 이런 별명이 붙어 있지만 이 빌립보는 교리서도 아니에요. 예, 그냥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어떤 형식의 서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본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두가
지체 관계에 있는 자들인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입각 실천해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훈들은 비단 당시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시대의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함께 알고 실천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본 서신의 가장 큰 주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할 성도의 기쁨으로, 본서에는 기쁨이란 말이 16번 나온다. 아까 설명드렸죠? 예. 기쁨이란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바울 그 자신은 비록 옥에 갇힌 고난의 상태에 처해 있었으나 기쁨으로 본서신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기뻐하라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면 뭐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지. 뭐 기뻐할 뭐가 있어야 기뻐하리. 우리는 그 거리를 찾는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뭐냐면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무슨 기쁨이 와, 이런 속에서 뭘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환경을 탓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 환경을 탓하지 마시라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있어 환경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도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비록 옥중에 갇힌 신서였지만 빌립보 교인들과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는 사랑의 교제와 또 그의 매임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 전파의 새로운 국면이 열린 사실, 그리고 조만간에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볼 수 있으리라는 소망, 또 자신에게 있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 등의 이유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를 보세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과 전혀 달라요. 예. 다시 말하면 환경이 아닌 환경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뻐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장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바라보면서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때요? 내가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걸 바라보면서 미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성도가 돼요. 그래서 이거 차원이 높은 감사요 기쁨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의 기쁨은 그가 처한 환경과 모든 역경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장차 주어질 천국에서의 영생과 지극한 영광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누리는 심령의 평안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의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환경 보면서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이런 속에서 뭘 기뻐해 라고 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그 상황에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구속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입어 동일한 영광과 영생을 보장받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서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참 저는요 지금 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진짜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죠? 아마 지금 우리나라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 그 5,000년 역사 중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시대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찌 보면 최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분 월세 전세 따져도요 지금 역사상에 옛날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보다 여러분 더 누립니다. 예, 솔로몬은요 여름에 얼음에 탄 아이스 아메리카노 못 먹어봤어요. 한겨울에 수박 못 먹었다니까요. 한겨울에 딸기 솔로몬도 못 먹는다니까요. 예전에 그 영광의 왕도 못 먹는 걸 여러분요
가나안에도요 지금 얼마든지 추운 겨울에 딸기 먹습니다. 예. 여름에 얼음 동동 띄워서 아이스 아메리칸 먹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는 맨날 어때요? 세 접시 나와 있어. 입술이 세 접시나 내일 둘 불평, 불만, 원망만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얼마나 살기 좋아요. 예? 동의 안 되십니까? 정말 우리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게 정말 너무 널려 있어. 그런데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자, 13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대속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은 비록 아직은 이 땅에서 살고 있으나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바울은 자기 자신은 뭐냐면 나는 지금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냐면 그때 당시 바울이 사는 그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 식민지로 사는 사람들의 모든 소원이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을까?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을까라고 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시대예요.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진짜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주 시민권도 아닌 영주권 얻으려고 5년인가요? 한국도 못 와요. 예, 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미국의 영주권 하나 얻으려고요.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럼 미국 시민권 얻으면요. 뭐 대단한 거나 얻은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 쉽지 않아요. 근데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요. 지금의 미국의 시민권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고요.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았어요. 예.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여행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요. 그런데 지금 가이사에게 가서 상소를 했잖아요. 그죠?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특권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상소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면 그는 가이사에게 상소 못했습니다. 예, 또 나중에 그가 순교할 때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왜 그럼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가 다를까? 똑같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었는데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이 없었어요. 네,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형을 당해요. 만약에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면 그도 십자가에 달렸을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는 사형할 때 십자가를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게 되고 베드로는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에서 형을 받게 되었죠. 그만큼 이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은 뭐냐면 그 시민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시민권을 나는 가진 자다. 이 하늘의 시민권이 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지금 대한민국 시민권을 다 갖고 있죠? 예, 시민권 가지고 있죠.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늘의 천국 시민권이라는 시민권을 여러분 다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요. 내가 천국 시민권자인데 이까이 거 가지고 그래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생각하고 힘쓸 바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삶의 방향이 어떠냐 이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외국 여행 가보신 분들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나 여러 나라 여행 갑니다. 여행 가면 그 나라에서 땅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그 나라 집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그냥 호텔에다 며칠 자고 와버려.
왜? 거기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땅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외국에 가서 여행 며칠 하다 온 것처럼 이 땅에서 여행하다가 결국은 어때요?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서 땅 안 사잖아요. 집 안 사잖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사서 먹고 그냥 치고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권이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 시민을 갖고 있지 이 땅의 신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저 그냥 저녁에 들어가면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 하나 있으면 감사해. 그게 월세든 전세든 뭐 상관없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막 그렇게 큰 집, 좋은 집, 막 몇백억짜리 막 이런 걸 꿈꾸는데요. 그거 없어도 돼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저도 예전에는 그 집 있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뭔 복을 받아가지고 저걸 집을 사고 뭔 복을 받아서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 그런데요, 갈수록 보니까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 그렇게 뭐 큰 집에 의미가 없어. 예. 저도 지금 이 전주에 내려가서 집에 사는데요, 저희 사택이 거의 40평이나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근데요, 저는요 거기서 밥 먹으러만 올라갑니다. 밥 먹으러만 올라가고 잠은 저는 본당에서 자요. 예, 강대상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 40평이나 50평 그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저는 신경질 안 납니다. 짜증 안 납니다. 왜? 언젠가 나는 이걸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자로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한편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힘쓸 때에 이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려고 든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먼저 자신이 타락하였고 나아가 인류까지 타락해 한 사단이 잠시 권세를 잡고 있어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이래. 그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소속이 다르잖아요. 자기 소속이 아니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성도들은 낙심하거나 자제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인내를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 같은 고난은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에 좋게 비할 바가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도리어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받는 것을 마땅히 여겨야 돼.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상히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고난이 오고 힘들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그죠? 너무 편안한, 아니 고난이 와야 돼. 너무 왜 평안하지? 우리는 너무 편안한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감사하고 어려움에 어떤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돼. 그때 우리가 하늘에 받을 상이 크다라는 사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편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다만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사실로 인하여 근심하기보다는 도리어 그 일로 인하여 복음 전파의 새로운 국면이 타개된 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보다도 지금 복음이 선파되어지고 널리 확산될 이것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며 도리어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의 연병보다 내 곧불이 크다. 예, 곧불은 뭐예요? 감기잖아요. 다른 사람은 연병 걸려서 중리 산이야. 나는 겨우 감기 걸려고 컬럭컬럭하지만 나는 그 작은 감기가 연병 걸리면서 내게 되는 더 크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왜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너무 그런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바울처럼 자기보다 남들을 먼저 생각하고, 예,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에 내 코가 석자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바울은 어찌 보면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 어찌 보면 바울이 코가 석자야 맞아. 근데 바울은 내 코가 석자라 네가 알아서 해 도와주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도리어 감옥 밖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러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돕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이 같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지상 최대의 과제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교훈해 준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12제자로 대표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최후의 명령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내 복음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길이냐, 우리에게 맡겨진 구속사적 사명의 최선을 다하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한테 제가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제 사명에 전도가 없던데요. 나는 전도 사명이 없어서 안 할래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보편적 사명은 뭐냐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 모든 보편적인 사명이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물론 이 전도의 사명이 있는 분들은 전도를 잘 하시긴 해요. 저도 잘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참 전도를 잘 하셔요. 그래서 저도 전도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전도해요? 어떻게 전도해야 잘해요? 그랬더니 그분은 하는 말이 뭐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길 가는 사람 잡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 따라온다는 거야. 우리는 갖다 밥 사주고 뭐 해도 안 오는데. 그렇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참 전도의 사명에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느끼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음 전파, 전도하는 것은 기본적 사명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힘쓰는 것은 성도들의 기본 본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 이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뭐 하려고 해요? 예, 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어떤 질병에서 치유되고 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장 먼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내가 먼저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도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한 삶이 안 나오잖아요.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애들에게는요 아무리 뭘 해도요 애들의 삶밖에 안 나와요. 어른스러운 삶이 안 나와요. 그러나 그 아이들도 어때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철이 들면 어때요? 예, 어른스러운 삶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해서 정말 성장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와야 돼요. 그게 목표가 돼야 된다. 자, 바울은 이처럼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우리도 낮춰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쫓는 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모든 사람을 희생하고 헌신. 그럼 왜 우리는 안 되냐? 왜 우리는 그걸 못하냐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고
우리 자신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워야 되는데 비우지 못하고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예, 욕심만 가득 차 있으니까 계속 뭘 말해도 욕심으로 하고 뭘 봉사해도 욕심으로 하고 다 욕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진리가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비워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서로를 돌아보면서 부단한 자신의 영적 성숙을 꾀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우는 작업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시장을 보기 전에 여러분 뭐부터 합니까? 예, 냉장고부터 정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냉장고에서 비울 거 다 비워야 들어가지. 냉장고로 꽉 채워놔 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려면 내 안에 것부터 정리해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치워야 돼요.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죠? 우리가 비우는 것은 채우기 위한 비움이에요. 뭘로 채우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걸 채워야 되니까. 육의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빼내야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비우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교제는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위하여 기도하였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이 곤궁한 중에도 물질로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으며 또한 바울이 옥에 갇히자 헌금을 모아 보내고 사람을 보내 바울을 수종들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 빌립보 사람들은 마음만 갖고 있지 않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뭐만 갖고 있냐면 마음만 갖고 있어. 기도할 마음만 갖고 있고 기도 안 해. 봉사할 마음만 갖고 있지 봉사 안 해요. 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마음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헌금을 하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는 이런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옮겨야 돼. 행동으로.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연대의식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삶이지 어떤 말이나 어떤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뭘로 다 해요? 이걸로 다 끝내버려요. 입으로 다 끝내버려요. 입으로 한마디 하고 끝내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곧 내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이라. 실천이 없으면 이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형제를 서로 사랑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유지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과거에 빌립보 교회에서 볼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교회의 분열과 성도 간의 반목지시 현상 등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오늘날 왜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집니까? 예,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부터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3번 빌립보서와 현대성도. 자, 본서신은 1차적으로는 바울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쓰여졌지만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신앙하며 그분을 쫓는 자들인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의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던 빌립보 교인들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바울이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한 것은 개체화되고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현대의 교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도전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어때요? 교회가 끄떡하면 갈라지고 끄떡하면 싸우고, 예?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그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쓰임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회가 막 갈라지고 싸우고 그때서야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면 그러면 늦어요. 그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 교회에서 사랑하면서 성도들을 잘 끌어가는 그 역할들을 하셔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 영성훈련 시킬까요? 바로 그 일하라고, 예?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뭐라 할까요? 마중물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세운 거잖아요. 그냥 우리 영성훈련 받고 영성훈련 하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편해요, 그러고만 있으라고 이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진짜 본을 보여주는 그 삶이 되셔야 돼요. 또한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고 왜곡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육신의 향락에 빠지게 하는 세속적 풍조를 더욱 가중시키고자 획책하는 사단의 책략은 아담의 범죄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있어 왔으며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보다 격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사랑이 식어져 가고요, 교회 안의 분쟁과 이런 갈라짐들이 더 심각해질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 말이. 따라서 바울이 당시 빌립보 교회를 혼란시키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자들의 엄히 경계하듯 오늘날 우리들도 그 외형은 다르나 본질은 동일한 각종 인본주의적이고도 반보급주의적인 이단과 그들의 그릇된 행동을 경계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간직한 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영적 경주를 힘차게 경주해야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뭐로 비유하냐면 마라톤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그냥 확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달린다고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는 거 아닙니다. 자기 페이스를 가지고 꾸준하게 지켜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 간의 마라톤 대회 할 때도요, 우리는 다 같은 선수인데요, 선수인 줄 알지만 그 선수 중에서요 바람잡이들이 있어요. 네, 바람잡이가 있어가지고, 예? 그 바람잡이는요 앞장서가지고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요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그 사람 쫓아가느라고 막 뛰어가다가요 자기 페이스를 놓쳐버려. 그러니까 바람잡이는 막 가다가 10km 20km 뛰다가는 폭이 그냥 없어져 버려. 그럼 그걸 막 쫓아간 사람은 다 지쳐가지고요 헤맵니다. 그때 진짜 마라톤 선수는요 그 사람 안 따라가요. 막 달려가도요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꾸준하게 달려가요. 끝까지 달립니다. 속도의 변화가 빨라지거나 느리니 그거 없어요. 그냥 일정하게 그 자기 속도를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사람들 보고 눈치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의 페이스 가지고 꾸준하게 열심히 가길 바랍니다. 마라톤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 유혹 다 쳐다보고 하면 못 가요.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오직 목표 지점 부름의 상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만 자신의 힘과 생각과 노력을 다 기울여 최선을 다한 것은 오늘날 동일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예, 참 사도 바울이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어나 다 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를 단독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성도들의 순종과 사역을 통하여 당신의 구속사를 전개하고 계신다. 제가 늘 말했죠. 하나님과 우리는 협력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구속사적 사명을 지닌 성도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사람 세우는 거예요. 일꾼 만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일꾼, 세움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일꾼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 군인들, 군인 중에서 파일럿이라고 그러죠. 비행기 조종사,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요, 어마어마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예. 그걸 보면서 나라에서도 그 일을 하려면 그 사람을 만들고 키우는데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꾼 삼으시려고요, 어마어마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지금 투자하고 계셔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투자한 거 다 내놔 그럴 거예요. 투자금 회수할 때가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충실하게 잘해서 하나님이여 내가 2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4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주인 앞에 내놓아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훈련하시길. 자, 17페이지에 오시면 구속사적 이해가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자신의 신앙 여정을 기술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쓰여진 이 글은 먼저 옥바라지를 하며 사랑의 봉사를 하는 필립보 교인들과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피차 겸손으로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복종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교회는요,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져놓기만 하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서로 교제할 때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되고요,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교회가 커지면 분립해서 개척하는 것은 제가 장려할 수 있어요. 정말 장려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만 키우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컸으면 성도 한번 100명씩 200명씩 떼가지고 한쪽에 분립 개척하도록 해서 또 더 큰 교회 만들어 가도록 하는, 이건 정말 권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교회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 교회 몇 군데 없어요. 싸워가지고 싸우고 갈라지는 교회는 많아도 그렇게 분립해서 나가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네. 우리가 싸우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오늘날에는요,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사라져버린 시대잖아요. 예? 그냥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왔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가기 바빠. 그러니까 교인들 오기 바쁘고 가기 바빠. 그죠?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어떤 이런 사랑의 교제가 있는 이런 교회가 어려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가기 바쁘고 오기 바쁘면 안 돼요. 교회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동안 자신이 싸웠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전에는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서 뭐라고 그래?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배설물이 뭐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먹고 화장실에 가서 뒷일 보고요. 처리하는 걸 말합니다. 옛날 저 시골의 어른들은요. 남의 집 화장실 안 갑니다. 예, 자기 집 와서 볼 일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어른들은 그 걸음이야. 화장실에 자기 집에 와서 봐야 그게 나중에 걸음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 가서도요. 화장실 안 갑니다. 아까워서. 근데 요즘에 남의 집에서 볼일 보고 나올 때 그거 싸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상한 사람이지. 저도 볼일 보면 아낌없이 누릅니다. 푸악! 네. 아까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들을 오늘 성도들은 그게 마치 금덩이나 된 것처럼 요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거 우리도 같이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아멘. 네, 그걸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그 바울의 신앙은 영성 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깊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 현실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뭐 목회자도 아닌데 뭐 이 정도만 하지. 우리는 자꾸 이 정도만 됐지라고 해서 그 현 상태에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내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은 뭐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성장해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됐어 라고 하지 마세요. 더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예,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들에게 용기와 힘을 선사해 준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또 우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 영적 이해입니다. 자,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성도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일어난 모든 환경과 사건 가운데 성도들이 주 안에서의 복음에 합당한 삶과 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숙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늘 기쁨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인상 쓰며 사십니까? 기뻐하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로 원망 불평이 없어야 된다. 입만 열면 이상한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입을 열면 감사 찬양만 넘치셔야 돼. 자, 아무쪼록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주의 백성으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지 않는 삶은 육신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영을 쫓아 사는 신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늘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 그러나 그는 기뻐하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바울처럼 환경을 초월한 믿음과 기쁨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환경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큰 안 좋은 환경이 더 감사거리가 되고 기쁨이거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